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예레미야 31장은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 앞장까지는 1장부터 30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죠. 그때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31장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1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만일 뭐뭇을 하면 이라는 조건부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31장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31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레미야서 1장부터 30장도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로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은 꼭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게 뭐냐? 망한다고 하시면서 웬 기쁨입니다. 1장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너희는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예레미야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해했다면 눈물 안 흘렸어야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우리는 항복해야 되고 이 예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망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기쁨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집이, 낡은 집이 있어요. 디자인도 안 좋고 정말 낡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셔야죠. 무너뜨려야죠. 그래야 정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없애버리시고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약속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도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되게 요즘 시끄러운데 옛날부터 개혁하지만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던 거예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정치에 의해서 돈이 막 오가고 이런 문제들. 그만큼 개혁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개혁도 쉽지 않아요. 영적인 개혁도. 하나님께서는 그 개혁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셨어요. 치우고 새로 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낮에 더 멀리 봅니까? 아니면 밤에 더 멀리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에 더 멀리 봐요? 아니면 밤에 더 멀리 봐요? 지 질문이 어렵습니까? 밤에 더 멀리 보죠. 낮에는 고작 멀리 봐봤자 태양밖에 못 봐요. 그렇죠? 근데 밤에는 태양보다 더 멀리 있는 뭘 봐요? 별을 보잖아요. 그 밤에 훨씬 더 멀리 봐요. 밤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근데 왜 낮에는 멀리 못 볼까요? 가까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치워야, 그것이 안 보여야 저 멀리가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 보기 때문에 저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미래가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 시선이 정말 우리 요거 내 앞에 있는 것만 계속 보면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위대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라는 건요, 파괴된 과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작은 성공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망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된 줄로 착각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 가진 줄로 착각하는 것, 그 착각이 여러분이 미래를 보고 싶은 그 소망마저도, 소원마저도, 생각마저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파괴하고 계세요. 그리고 잊어버리라고 그러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다 없애버리셔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만을 이해하는 것도 보통 사람 이해 못해요.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느냐, 그 힘 있는 분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 질 수가 없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는 힘 있는 분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언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어요. 뭘 믿어요? 난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의 마음을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걸. 자기의 마음을 믿었어요.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솔직히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어야 돼, 나는 3번 부인하면 안 돼, 부인할 수 있는 존재야 했다면 그 기회가 오면 그 말씀이 기억나서 부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너무 믿었어요. 자기가 살아있었어요. 자기의 의지를 믿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없애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망한다는 얘기만 자꾸 저를 하게 하십니까? 그럼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8장에 가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 토기장이를 보여주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는 깨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다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 만들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는 것은 왜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새로 잘 만들기 위해서 깨는 거다라는 거예요.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깨는 거예요. 깨야만 돼요. 그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야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유대인 심리학자 중에 빅토르 이 프랭크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수용소, 나치 수용소에 있던 경험을 통해서 책을 써서 연구를, 논리를 하나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심리 의사였어요. 심리학 의사였어요. 근데 수용소에 갇혔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더 괴로워요. 땀들보다 더 괴롭고 더 많이 얻어맞아요. 군인들한테 더 많이 얻어맞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나는 더 얻어 많이 맞을까? 그리고 왜 나는 더 괴로울까? 이 사람들보다 같이 갇혀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말만 나오면 잘난 체 하니까 더 얻어맞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나는 이런 대우 받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니까 그 상황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걸 하나 깨달았는데 뭐냐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수용소가 이렇게 힘들다 해서 심리 정신과 책을 써낸 거예요. 그걸 과거는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미래를 볼 수 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괴로워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버릴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내 뜻, 내 계획, 나라는 존재,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이미 그것을 갖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위에다가 덧붙여서 나를 복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거 포기 안 해요.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난 갖고요, 여기 플러스 뭐를 더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절대로 이게 통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미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없애고 망하게 하고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하고 2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 헤맸을까요? 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애굽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의 의식을 못 버린 거예요. 애굽의 의식을 못 버리니까, 종으로서의 의식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얘기해도 그 의식을 못 버려요. 그거 버리는데 40년이에요. 그걸 버려야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못 버리는,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없앨 것은 없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우리 집안이 양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가가 되어주세요. 저게 한국말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제가 일부러 물 스페이스 가가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물가, 이렇게 가격 얘기할 때 물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워럴, 물가가 되어주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뭐 틀리든 말든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저렇게 써놓은 거니까.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꼭 들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17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요? 6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도 다 떠나요. 땅이 광야 건조한 땅,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만나도 서로 상처만 받고 괴로워만 하고, 외톨인 거예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도 없는 거예요.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요, 정말 바짝 말라있는 나무예요. 크지도 못해요. 나무로도 못 써요. 열매도 없어요. 가시가 뾰족뾰족해서 누가 오면 찔르기만 해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왜 그런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5절의 답을 얘기해요. 왜 그런 인생을 사는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무릇 사람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고 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거는요, 한정된, 능력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신이 아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사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불행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확실하게 뭐라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5절에 그러죠.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내 몸으로 힘을 삼아요. 그러니까 내 백은 뭐냐? 내 능력이에요. 난 할 수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 난 돈이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뭘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이 사람을 믿었어요. 누구요? 애굽을 믿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가서 항복하라는데 항복을 안 하고 어떡합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행복해. 그러고는 가가지고 애굽한테 머리 속이면서 우리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사야서 31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은 사람이요, 야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뜨리실 수 있고요,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는데 왜 그들한테 가서 요청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라.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주위에 보이는 그 사람을 의지해요.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대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건 뭐냐?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근데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얼마나 좋으냐면요, 왜 좋으냐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더위는 뭐예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물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해요. 그게 물가에 심은 나무의 좋은 점이에요. 거기다가 그 잎이 청청해요. 그 잎이 청청해요. 생기가 돋고요,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푸르러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인생은 청청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풍성하고요, 싱싱합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네. 그리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인이 되기 위해서 유일한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물가에 심겨지면 돼요. 물가에 심겨져요. 그런다면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사람이냐? 우리는 어떻게 물가에 심겨질 수 있을까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면 물가에 심겨지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물가에 심겨온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전 주님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 잘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알고 있음에도 못해요. 왜요? 예레미야서 17절 9절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까지 할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샘이 되셔서 우리 옆에 바로 샘물을 펼쳐놓고 계세요. 오기만 해 하는데 안 가요. 부패해서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좀 어리숙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야무진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고요, 어리숙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뭐 계산적이고 철저하고 뭐 얼마나 내가 뭘 잘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들 선보러 갔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수록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남자가 보면요, 좋아할까요? 답은 안 굳겠죠. 근데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언제 느끼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구나를 느껴야 돼요. 그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를 선보러 갔는데 남자가 그냥 뭐 철두철미해, 빈틈이 없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쫙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뭐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 정이 안 가요. 저런 사람이 살면 숨 막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언제 정이 갑니까? 저 남자한테 내가 필요하구나. 이걸 느껴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억울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바보같이 돼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이해 쉽게 자녀 얘기를 해볼게요. 자녀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왜 그렇게 티네이저가 되면 그렇게 미워요? 근데 그전에는 왜 그렇게 이뻐요? 왜 이쁘냐면 얘네들은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나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티네이저가 되는 순간 짓불도 없으면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가 한다고 나서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샘물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물을, 강가를 준비해 놓으셔서 야, 발만 난 거 나한테 와. 죽어도 안 난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 계획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고 자기 경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준비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옆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생수로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시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담글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 빼짝 마른
딸떨기나무처럼 그렇게 가시만 돋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이미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강으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세 번째로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즐겁고 기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도대체 새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우리는 새 언약이 뭔지 알아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어디에 십계명이 써 있어요? 돌판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건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디에다 주시겠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세요? 어떻게?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좀 더 잘 나와요.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아, 성령님을 주시는구나. 또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세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나 나중에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은 이미 사해 주셨어요.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새 언약은. 그래서 33절에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근데 이게 언제는 백성이고 지금은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지금은 우리는 그 새 언약 속에 살고 있어서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구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듣고 있는 그 말씀 그 사람들에게도 역사해야 돼요. 지금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선포되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그들은 받느냐면 새롭게 시작하자고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없앨 것은 다 없애시고 이제는 너희가 포로로 들어와서 나랑 새롭게 시작하자. 이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 생활에 실패했느냐? 너희들이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느냐? 너희들이 자녀를 돌보는 일에 실패했고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에 실패했느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제부터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그 당시에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 2016년도 거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런 생각할 거예요. 2016년에 계획했던 것도 많은데 하나도 한 게 없네. 계획하는 거 쓸데없고 결단하는 것도 쓸데없어. 해도 안 하는 걸 뭐 2017년은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려다.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의 그 결단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한 여인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계속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늘 작심삼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창고에서 먼지가 가득 묻은 소쿠리를 하나 이렇게 그 여인에게 주시면서 가서 이 소쿠리에 물을 가득 담아오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도 순진하죠. 진짜로 물을 담으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담으려고 해도 물이 쭉쭉 빠지니까 안 담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이 목사님한테 와서 신경질 내면서, 목사님, 못 담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 여인에게, 적어도 네가 물을 담으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가득했던 먼지는 다 씻겨 내려가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결단이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합니다, 도와주세요 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알리 카페드라는 사람이 농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축과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그 당시에 어떤 붐이 일었냐면 다이아몬드 광산 붐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막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자기 농장을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기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10년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절망 끝에 바다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논을 산 알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의 냇가에 가서 검은 빛나는 돌을 발견했는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찾아왔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목사님한테 그걸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딱 깨본 거예요. 딱 깨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근데요, 이게 그냥 하나의 다이아몬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그 사람 땅이 다이아몬드 광산밭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난 그 광산이 바로 그 사람 땅이에요. 골곤다 광산인데 거기다 놓고 자기는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예전에 팔레비 이라는 왕비가 국보 1로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거기서 나온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영국의 왕실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도 바로 그 광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 광산을 놓고요 10년 동안 엉뚱한 데 쏘다니다 결국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미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없앨 것을 없애고 계세요. 좀 힘들지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미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하시면서 옆에 물가를 만들어 놓고 담그기만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고집만 피우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의뢰하면 돼요. 말씀이 생수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메말라 갑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 언약 속에 있어요. 새 언약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야,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기 원하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고 존귀한 그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미 우리가 없어야 될 것은 없애시고 잃어버려야 될 것은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힘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셈이 되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 의뢰하기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새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한 부분 한 부분 새로이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함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즐거움과 기쁨 속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